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95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였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까닭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됐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야 됐는데 역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주전 627년에 아수르가 조금씩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남유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던 아수르가 쇠퇴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 아수르가 정말 부활하지 못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바램처럼 주전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당시에는 남유다에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이뤄냈던 왕이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이 남유다가 더 부강해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주전 609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전투를 하다가 그만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근데 그때 애굽의 군대가 이 남유다를 점령해요. 그리고는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버리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의해서 606년에 한번 크게 전쟁에 패하고 말아요. 그때 1차 포로들이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전 597년에 여호와김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또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2차 포로까지 잡혀가게 된 상황이에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만 있고, 잡혀간 그들은 정말 너무도 암담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 거예요.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더 이상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바랬던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속에 어떤 생각들이 나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방신에게 우리나라가 패배할 수가 있는가?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신에 불과하지 않았나?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속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히 우리를 다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던 그곳으로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런데 바로 그때 예레미야가 쓴 편지가 도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들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백성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야 돼. 너희들 빨리 돌아오지 않아. 그곳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야. 그런 이유에서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잡아간 그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그곳에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자, 그런 어려움이 왜 닥칠까요? 사실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정말 말을 안 들 때는 어때요? 정말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그 아이들을 제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맞아서 퉁퉁 부은 멍이 든 그 다리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한참을 울었던 그런 기억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가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는가. 그런데 내가 저들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때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자신의 가슴을 더 쥐어 뜯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 거는 너희들 제대로 세우기 위함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힘들겠지만 참아내.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전의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는 우리의 계획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이요? 70년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잡혀간 사람이 나이가 30이에요. 30인데 7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된다. 이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살에 잡혀갔으면 그래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후손들이 돌아오게 될 거고 내가 너희들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 기한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이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처해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들을 행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때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움에 처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놀라웠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임을 온전히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